오랜 역사를 가진 큰 교회에서 저를 초등부 설교를 좀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갔는데 아이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열심히 이제 찬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초등부 담당 목사가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설교는 5분에서 6분만 해야 됩니다. 그 시간을 꼭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분위기가 좀 이상해서 이렇게 쭉 돌아봤더니 나이 든 장로님들이 앞에 앉아 있고 옆에도 있고 그 장로님들이 앉아서 이제 예배에 참여를 하고 또 교사들이 아이들 주변에 이렇게 쭉 많이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찬양을 마치고 뭐 게임도 하고 또 간식도 먹고 그리고 이제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였어요. 근데 제가 앞에 있는 벽시계를 봤더니 예배 시간이 10분 남은 거예요. 거의 다 지나가고. 근데 그 사이에 그 초등부 담당 목사가 그 장로님들을 찾아가더라고요. 찾아가서는 이 시간이 10분밖에 안 남았는데 목사님 설교하고 나고 그러면은 말씀을 가르칠 공과 공부, 분반 공부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시간이. 그러니까 마치고 나서 좀 늦더라도 아이들 5분 정도라도 이렇게 이제 분반 공부, 공과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좀 시간을 연장을 했으면 좋겠다 하고 이제 가서 이야기를 해요. 장로님들이 분위기가 정시에 끝나야 된다, 예배는. 이 분위기가 이제 그런 분위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9시 애들이 예배 시작했으면 10시 딱 끝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설교하기 위해서 이제 앞자리로 가서 이제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5분을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제가 설교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면은 5분 가지고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설교는 잠시 기도하는데 이 설교 안 되겠더라고요. 전달하기가. 그래서 순간적으로 생각한 것이 5분 단위에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될까? 근데 제 마음속에 든 것이 이 아이들을 살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저에게. 5분을 전하더라도 이 애들을 살리는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생각난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우리 영혼을 살리는 것이죠. 또 이 말씀은 그때 당시 뭐 아이들 대부분 다 암송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5분의 짧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애들에게 먹이면 애들이 살 수 있다는 확신이 든 것입니다. 자, 제가 지금 이야기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뭔가 좀 어색한 생각이 안 들어요? 이 이야기는 실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제가 지난주 월요일 날 새벽에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이 오늘 이 이야기예요. 너무나 생생하게 이 꿈을 제가 꾼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서 제가 오늘 주일 설교를 준비를 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 천국 복음을 전하려고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 가서 금식 기도를 해요. 그리고 마귀가 찾아와 시험을 합니다. 첫 번째 시험이 뭐예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먹지 못했어요. 굶주렸어요. 배고파요. 근데 와서 하는 말이 이 돌덩이들을 가지고 떡덩이를 만들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능력이 있죠. 얼마든지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을 수 있어요. 배를 채울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자, 이 말은 뭐예요? 떡으로 먹고 살아야 되지만 그것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그리고 그 유혹을 이기시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요한복음 6장 41절과 51절은 요한복음 6장의 중간 말씀이에요.
아마 신약 성경에서 가장 긴 절이 요한복음 6장이에요. 71절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6장 1절부터 71절까지 주된 내용이 뭘까? 주제를 이야기하라면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시다. 아멘. 자, 1절부터 21절을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5,000명 넘는 사람을 먹이시는 내용이에요. 다 배불리 먹었어요. 그리고 남았어요. 12바구니가 남았어요. 엄청난 기적을 예수님께서 베푸신 것이죠.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예수님을 억지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겠다는 거예요. 임금으로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먹고 사는 문제는 지금 우리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하루 한 끼 먹기가 어려운 시대예요. 그때 당시로는. 옛날 우리나라 보릿고개하고도 비교 안 될 정도로 그때는 먹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제가 어릴 때도요, 농촌에서는 돈밭이 없으니까 남의 집에 가서 하루 일해주고 새끼 밥 먹는 것으로 그냥 그게 일당이에요. 그리고 집에 가서 애들하고 좀 먹으라고 쌀 얼마 몇 좀 주면 그거 가지고 가는 게 하루 일당이에요. 그래도 뭐예요? 일할 거리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가서 먹고 사는 것만 해도 뭐예요? 그때 당시로는 그게 뭐 굉장히 이제 행복이죠. 그럼 예수님 시대는 더했단 말이에요. 하루 떡 한 덩이 먹는 것도 어려운 시대예요. 그러니까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걸 먹여주시고 하신 말씀 뭐예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그들에게 지금 가르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목적은 뭐예요? 5,000명의 배를 배불리게 하는 것이 예수님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이 모인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인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자청해서 이들의 배고픔을 아시고 먹여주신 거예요. 그것도 배부르게 5,000명 이상이나. 이거는 엄청난 기적이죠. 그게 사람들이 당신은 이 나라의 왕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다 아니 예수님 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니까 쌀 한 가마니면은 뭐 이스라엘 백성은 다 먹일 수 있지 않겠어요? 당신이 진짜 왕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래 하고 왕이 되셨을까요? 그 자리 떠나버렸어요. 산으로 올라가셨다 그랬어요. 혼자. 쉽게 말하면 피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밤이 찾아옵니다. 사람들은 다 흩어지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찾다가 찾지 못해가지고 배를 타고 다시 가브나움으로 돌아가요. 자기 이제 집으로 돌아간 거죠. 그리고 아침이 된 거예요. 자, 어제 배불리 먹었던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니까 배가 어떻게 했을까요? 아직도 배불렀을까요? 소화 다 돼버린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또 배고픈 거예요. 어제 막 진짜 우리는 막 배부르게 먹었는데도 아침에 일어나니까 다 소화돼버리고 또 배고픈 거예요. 그럼 누가 생각났을까요? 예수님이 생각나가지고 모이게 들어간 거예요. 또 다시 모여가지고 예수님 어디 계시냐? 모르겠어. 찾자 그러고 막 어제 배고팠던 사람들이 배불리 먹은 걸 생각하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데리고 또 예수님 찾기 시작을 해요. 이분 어디 가셨나 어디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자들도 없으시고 결국은 어떻게 할까요?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가신 모양이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찾아서 배를 타고 사람들이 모여서 가는 거예요. 오늘로 말하면 관광버스 대절해가지고 예수님을 찾아 나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들의 기분이 어땠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왜 기뻤을까요? 오늘 또 배불리게 먹을 수 있잖아요. 자, 아까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이 배고픔이 얼마나 그때 당시는 어려운가를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뵌 거예요. 가버나움에서. 그러니까 예수님 언제 여기를 오셨습니까? 막 좋아가지고. 왜 좋은 거죠? 오늘 또 배불리게 먹을 수 있으니까.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제 6장 22절과 40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들이 나를 찾아와가지고 나 만난 걸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유가 뭐냐? 표적을 본 것이 아니고 배불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떡을 먹어 배불른 이유 때문에 나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표적을 보고 찾아온 것이 아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표적이라는 건 뭐예요? 증거를 보여준다는 뜻이잖아요. 그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구세주, 그게 바로 나다. 이걸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뭐예요? 표적을 베푸시고 기적을 베푸셨단 말이에요. 오병이어로 5,000명도 먹이게 한 목적은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낸 너희의 구원자다.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 표적과 기사를 베풀었는데 그들은 그게 왜 그런지는 모르고 배부른 것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배부르고 떡 많이 먹은 그것 때문에 또 나를 찾아왔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살지 말고 썩지 아니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그걸 위해서 너희들이 살아야 된다. 내가 너희들에게 주려고 하는 양식이 뭐냐? 영생을 얻게 하는 양식이다.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의 일, 영생하도록 있는 그 양식이 뭡니까? 하고 이제 그들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일은 곧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 자신을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말 속에는 단순히 예수 믿습니다 이것만 들어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고 사는 삶까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사도신경 했죠. 하나님은 어떤 분을 우리가 믿어요? 오늘 여러분 고백했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죠. 여러분들 오늘도 사도신경 고백했습니다. 암송을 했어요. 여러분 정말 믿어요?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그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은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뭐예요?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암송하고 끝나버려요. 그거 믿는 거하고 안 믿는 거하고 상관없어요. 그냥 외우는 거야. 그냥 외우는 거야. 여러분들이 진짜 사도신경 주기도문을 그걸 믿고 여러분들이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생각 없이 그냥 그 뜻도 잘 모르고 또 믿지도 않으면서 그냥 교회 다니니까 예배 드릴 때 그냥 암송하는 거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간다는 말이 뭐냐? 진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 삶은 변화되는 거예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다. 그 믿음의 결과는 마지막 날에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게 왜 하나님의 일이냐? 그게 신앙인들의 삶이라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그냥 입으로 믿습니다 고백 아니고 그 예수님을 만나 믿음으로 내가 살아가는 삶이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우리가 그걸 이루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이들의 예수님 찾아온 목적이 뭐예요? 육신적인 뜻으로 배불리기 위해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이런 기적을 베풀고 그들을 먹이셨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 있어요? 이들이 내가 생명의 떡이라는 걸 너희들이 알고 믿고 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런 기적과 표적을 베푸신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 예수님은 관심이 없고 그 표적과 기사를 왜 하나님이 일으키셨는지는 관심이 없고 그냥 떡 먹고 배불린 것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한번 돌아봐야 돼요. 오늘 여러분 교회 나오셨잖아요. 지금도 앉아서 무슨 생각하고 계세요, 여러분? 여러분들 기도하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뭘 놓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먹고 사는 문제.
자, 예수님이 지금 자청해서 5천 명을 먹이셨습니다. 예수님 우리 먹여주세요 이렇게 자기들이 막 떼쓰고 기도해가지고 강구해가지고 예수님이 이루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들이 이제 그 마가복음하고 마태복음에 이 말씀이 같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이제 이 내용을 좀 더 이제 그 넓게 이해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말씀을 들으러 온 그들을 배고파하는 걸 보시고 안타까워 가지고 먹이셨단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 먹는 것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의 사역을 보세요. 표적과 기사를 보세요. 병든 자, 죽은 자, 또 연약한 자 다 도와주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또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하고 식사를 하시잖아요. 여러분, 먹는 게 중요하다는 내용이에요. 근데 먹고 끝나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건 죽고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도 여전히 세상에서 먹고 마시는 거, 오늘 또 어떻게 하면 배불리 먹고 더 많이 가지고 세상에서 부유하게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면은 그건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그럼 죽어요. 여러분들이 많이 먹는다고 영원히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육신의 음식은 하루 먹고 지나면 또 배설하고 또 먹고 계속 먹습니다. 그걸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를 먹이신 목적이 뭐냐? 내가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41절과 51절이 그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그 모여온 사람들 중에는 대개 다 유대인들이에요. 거의 100% 유대인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자기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빨리 우리가 배고프니까 먹을 걸 좀 주시면 되는데, 이제 예수님의 목적은 이거잖아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야 된다는 걸 지금 말씀하고자 하시는 거잖아요. 유대인들이 모여가지고 떡은 안 주니까 수군거리는 거예요. 무슨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냐. 아니, 우리가 요셉의 아들인 걸 어릴 때부터 태어나는 것도 다 잘 알고 있는데 무슨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이 정신 나간 사람 아니냐. 그러면서 수군거리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아니, 그 요셉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자기가 잘한 걸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데 무슨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헛소리를 하느냐. 수군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잘 알지 못하면 믿을 수가 없어요. 특별히 이제 예수님을 우리가 어떤 분으로 이해하고 믿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요한복음 1장은 1절부터 보면은 어떻게 시작되느냐 하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데 그분이 뭐예요? 아버지 품속에 있었던 독생하신 하나님이시라고. 이 요한 사도는요, 요한복음 1장부터 21장까지 핵심이 뭔지 아세요? 오늘 말씀으로 한다면은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 이게 전체 내용이에요. 그럼 요한복음만 그럴까요? 아니에요. 사실은 사복음서는 다 그렇고, 사도행전이나 서신서의 결론은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러 오신 생명의 떡이시다, 이거예요. 요한복음은 그래서 생명, 영생이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잘 모르면요, 수군거립니다. 이거 어떻게 믿을 수 있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여. 이 거짓말은, 이걸 어떻게 믿어? 뭔 예수님이 동정녀로 성령으로 잉태해서 태어날 수 있냐고, 그걸 믿을 수 있냐고. 여러분, 세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게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입으로는 우리가 믿습니다 하는데 실제로는 안 믿어집니다, 이것이. 왜? 이건 영적 세계예요. 오늘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우리가 말하는 떡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비유를 하는 것뿐이에요.
자, 봐요. 여러분들이 오늘도 아침밥 드시고 오신 분들 대부분일 거예요. 자, 아침밥 먹는다고 여러분 영생 얻을 수 있습니까? 영원히 살 수 있어요? 밥 한 끼 더 먹을수록 우리는 죽음을 가까이 가요. 나이 한 살 더 먹을수록 우리는 죽음을 향해 가는 거예요. 맞죠? 우리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살기 위해 먹는다 그러는데 한 끼 더 먹으면 한 끼 더 빨리 가는 거예요.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맞죠? 아무리 많이 먹어도 여러분들이 영원히 살 수 없어요. 결국은 죽어요. 예수님이 그거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을까요? 예수님이 그걸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까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의 배불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을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복을 누리고 잘 먹고 잘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을까요? 그래서 두 가지 이야기해요. 요한복음에서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아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어요. 왜 보내주셨다고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거죠. 또 예수님이 본인을 이야기했어요.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알 때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떡이시다. 그럼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떡을 먹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 먹는다는 말이 뭐냐?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린다는 의미예요. 이제 설명을 제가 거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이제 7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나와요. 이제 사람이 근심 있잖아요. 걱정, 염려도 있죠. 근데 그냥 근심이 아니고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는 두 가지 근심이 나와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나오고 세상 근심이 나와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그러면 한 주간 동안도 뭐 염려, 걱정, 지금도 앉아가지고 막 앞으로 일을 생각하면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분이 계실 거예요, 이 자리에서. 근데 하나님의 뜻으로 근심하는 이 근심이 뭐냐? 뭐 오늘 이제 말씀과 비유하면은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실까? 정말 하나님 보낸 독생자일까? 구원자일까? 정말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셨을까? 왜 진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근심을 하는 거예요. 염려를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 이게 진짜 고민이 된다. 안 믿어진다. 이런 거예요. 이 하나님의 그 뜻대로 하는 것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 살아계실까? 하나님과 관련된, 예수님과 관련되고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과 관련된 것에 대한 고민을 하고 갈등하고 염려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염려한 거 이런 염려 많이 해보셨어요? 이분들은 희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요,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하게 만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단 말이에요. 이런 걸 정말 이걸 가지고 고민하는 사람, 염려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후회할 것이 없는, 근심, 걱정, 고민은 했지만 이게 후회 없이 내가 구원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회개를 통한 은혜를 누려서 영생을 얻게 된다는 내용이에요. 근데 세상 근심은요, 딱 한마디로 요약했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룬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과 연결합니다. 이거를 먹고 마시는 염려, 걱정이에요.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고, 뭐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고, 어떻게 하면 건강을 지키고, 어떻게 하면 내가 세상 거 필요한 거 가지고, 이런 걱정, 근심에 빠져 살잖아요. 자, 이루었다 할지라도 결론은 뭐라고요? 죽음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이거는 재벌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왕들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의 황제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권력을 지키고 먹고 즐기고 부를 축적하고 살려고 했지만 그런 염려 근심하다가 그걸 얻었다 할지라도 결론은 뭐예요? 죽음이에요, 영생이에요? 죽으면 끝이에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못 보는 거예요.
우선 눈에 보이는 먹을 떡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영원히 죽어가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그럼 뭐 죽어봐야 알지. 너무 쉽게 생각하고 넘어가 버리는. 그렇게 인생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일이 아니죠. 그런 헛된 자기 일의 세상에 빠져서 인생을 결국은 나이 먹고 돌아가시고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제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제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하는 염려래요. 너희의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신대요. 그러면서 결론이 뭔 줄 아세요? 그런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요, 경험해 보지 못하면 이 말씀 믿기 어려워요. 여기 중요한 것은 세상 일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먹고 마시는 게 아무 가치가 없다는 뜻이 아니고 순서예요, 순서. 먼저. 제가 쉬운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게 뭐냐 하면 먹고 마시고 입는 거예요. 잘 한번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에 대한 기도가 뭐예요? 건강하게, 공부 잘하고, 성공하고. 자, 그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중요합니다, 그것도. 아까 이야기했죠. 예수님이 배고픈 자들 먹여주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배고픈 거, 힘들고 어려운 거 다 알고 계세요. 근데 먼저가 뭐냐는 문제예요. 먼저 되면 다 이루신다 그러죠.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목회자잖아요. 얼마 전에도 어떤 분하고 제가 이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제가 이제 살아온 거에 대해서.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니까 뒤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원리예요. 이 말씀이 거짓말이 아닙니다. 자,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볼게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 이제 수능 앞에 놓고 한 달 남았는데 우리 부모님들이 이제 기도하잖아요. 점수 잘 따게 해주시고 좋은 대학, 필요한 대학 다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순서가 틀린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면 어떨까요? 하나님, 우리 애들이 진짜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잘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안 살고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내가 진짜 그렇게 우리 자녀들을 키우고 싶고 우리 자녀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진짜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서 그 아이들이 진짜 예수님만으로 하나님 만났어요. 공부는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 앞길을 인도하세요. 아멘 하세요. 이게 순리예요, 원리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뒤바꿔 놓는 거예요. 우리 애들 잘해주면요, 뭐 해주면요, 또 우리 자신 뭐 취업되고 공부 잘하고 뭐 이렇게 건강하면 제가 하나님 앞에 할게요. 순서가 뒤바뀌어진 거예요. 그거는 사망이에요. 그게 세상 염려 걱정에 빠지고 하나님 없이 인생 살다 인생 마치는 거예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인 사람들에게 너희의 조상들은, 수군거리는 유대인들, 너희 조상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가나안을 가기 전에 40년 동안 하나님이 40년 동안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오늘 우리는 빵을 내려주신 거예요. 아침에 가서 해 뜨기 전에 가면은 하루 먹을 거 다 그냥 거둬들일 수 있어요. 광야니까 농사 지을 수 없잖아요. 메추라기, 자기들이 맨날 뭐 맨떡만 줍니까? 그러니까 고기도 내려줘, 메추라기까지 주셨어요. 40년 동안을 하나님께서 먹여주셨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만나를 먹여주신 그 자체가 목적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원래 한 달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돼요. 들어가서 거기서 농사 짓고 잘 먹고 잘 살게 하시면 되잖아요. 40년 동안을 돌게 하신다니까요. 그리고 매일 아침마다 만나와 메추라기 내려주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다고요? 너희가 이 매일 만나를 먹으면서 만나를 매일 내려주심으로 우리가 먹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걸 훈련하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 믿고 사는 게 뭘까요? 그분의 명령, 그분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가도록 훈련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들은 눈에 보이는 거, 먹는 거,
그리고 조금 배고프면 뭐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결론은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요, 전부 다 광야에서 죽습니다. 한 사람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과 이세들만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찾아오는 이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만나를 먹을 수도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주는 떡은 영원히 사는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이들이 또 수근거려요. 무슨 사람 살을 먹냐? 네가 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늘에서 내려왔냐? 그 비난합니다. 그때 당시 초대교회요, 성도들은 예수님이 이제 성만찬 하시고 이후에 나를 기념하라 그래서 그들이 모일 때 뭐해요? 성찬식을 하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 성찬절 할 때 예수님 몸을, 살을 생각하는 우리가 빵을 먹고 피를 생각하는 포도주를 마시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나 주변 사람들은 쥐들은 모여가지고 사람의 살을 먹는다, 인육을 먹는다고 비난했어요. 그 성찬식에 대한 걸 모르니까 이 꽃들을 잡는 거죠. 여러분, 그 살은 뭘 의미할까요? 그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보시면은 오늘 읽은 말씀 뒷부분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 영생한다, 이제 그런 말씀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럼 거기 말하는 예수님의 내 살은 뭘 의미해요? 진짜 예수님 살을 뜯어 먹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말이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를 살리기 위해, 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온 몸을 희생하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살이 찢기시고 창에 찔리시고 손발이 못에 박히시고 온 피와 물을 다 흘리시고 자기 모든 몸을 희생하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살을 먹는다는 말은 뭐예요? 그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믿고 그 은혜를 내가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진짜 신앙은 뭔지 아세요?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우리를 살리고 십자가를 믿는 자가 뭐예요? 영생을 얻고 십자가를 믿는 자가 이 세상을 싸워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죠. 그럼 다 육신적으로 살게 돼 있습니다. 원리가. 여러분 한번 잘 고민해 보세요. 오늘 몇 가지 고민할 게 여러분 있습니다. 나는 세상에 배불리기 위해 사는가? 또 하나 있다면 내가 진짜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살고 있는가? 여러분, 이 기준을 분명하게 알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오늘 시대는 어떤 시대인 줄 아십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는 시대예요. 뭐 옛날에도 그랬지만 지금은 더 심해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배 부르는 사람이 없어요. 왜? 더 먹고 싶어 하니까. 더 있어도 계속 더해요. 그러다 나중에 쓰러져 죽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배부르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렇게 배부르게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내가 주의 일 열심히 하겠습니까? 그럼 그렇게 할 것 같아요? 더에 끝이 없어요. 더 배부르고 세상에 더 즐기고 더 쾌락을 누리고 세상 것 누리고 이렇게 살다 가는 거예요. 그럼 배고프면 신앙생활 잘할까요? 우선은 잘하는 것 같아요. 배고프니까 이 사람들 찾아오잖아요. 그럼 왜 찾아와요? 내 배 채우기 위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출발은 다 그렇게 먹는 것부터 시작돼요. 눈에 보이는 문제 때문에 나와요. 그럼 예수님도 먹여주시잖아요. 문제는 뭐예요? 거기서 끝나면 죽음으로 끝나요. 그걸 통해서 뭐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생명의 떡이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내가 살았구나. 그때부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에요. 세상을 싸워 이기는 능력이에요. 많은 사람들이요, 전도를 해도 예수님께 관심 없습니다. 전도할 때.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죠? 물티슈 주잖아요. 이쑤시개도 주고, 건빵도 주고, 많이 주죠. 거기 이렇게 해가지고 휴지도 주고, 이렇게 교회 나오라고 주잖아요. 자, 그 사람들의 관심은 예수님께 있어요? 티슈 받는 데 있어요? 병원에도 요구르트 이렇게 전도하잖아요. 줘요. 여러분, 그거 중요합니다. 왜 우리가 그걸 주고 전도를 하죠? 그걸 통해서 예수님 믿으라고. 그러죠? 근데 그 전도를 받는 사람의 대부분은 어때요? 티슈 하나 더 달래. 그 의도를 모른단 말이에요. 알아도 관심 없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에 대해서 관심 없어요. 먹고 마시는 그들의 관심이에요.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귤러주면서. 우리가 목적은 뭐예요? 귤 주기 위해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의 떡이시다. 예수 믿으시고. 그게 이제 우리 목적이잖아요. 그럼 오늘 교회 다니는 사람은 어떨까요? 여러분 오늘도 교회 나오셨잖아요. 왜 나오셨어요, 여러분? 왜 기도하세요? 여러분 왜 열심히 일하세요? 자, 제가 세 번째 고민입니다. 여러분 왜 사세요? 솔직하게. 왜 오늘 여러분 예배드리고, 여러분 왜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잘 보세요. 거의 대부분이 먹고 마시고 즐기는 거예요. 세상 배를 채우고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죠. 하나님이 이거 해주시면 이렇게 하겠다고. 물론 그렇게 되는 사람도 간혹 있지만 거의 불가능해요. 저는 40년 가까이 목회를 했어요. 배불린 사람들이 은혜를 깨닫고 정말 주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은 100명에 1명 볼까 말까요. 왜? 예수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생명의 양식인 걸 모르고 먹고 마시는데 세상 것에 마음이 다 빼앗겨버린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 때문에 뭐예요? 마음이 완전히 굳어져 가지고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 마귀가 하는 일이 뭔 줄 아세요? 아담 하와는 범죄하기 전에 사단 마귀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와가 너 이거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제가 들어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제 인간에게 선택권을 주신 거죠. 먹는 문제예요. 아니 먹을 게 천지예요. 근데 이건 따먹지 말라는 건 그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마귀는 와서 어떻게 해요? 따먹어도 된대요. 하나님처럼 된다고. 육신적인 먹는 것으로 시험해가지고 아담 쓰러집니다. 자, 예수님도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40일 금식 기도하고 딱 말씀을 전하려고 시작하니까 마귀가 와가지고 돌덩이 걸 떡덩이 대라. 예수님 뭐예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게 썼습니다. 예수님 씨 뿌리는 비유를 하시죠.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은 네 부류가 있다는 거잖아요. 길가, 돌짝밭, 가시밭, 그 다음에 옥토. 근데 처음에 길가 나오잖아요. 길가. 말씀이 딱 떨어졌어요. 근데 길가는 떨어지니까 새들이 와서 다 먹고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씨가 뿌리 내릴 수 없잖아요. 씨를 새가 와서 먹어 가버렸으니까. 이걸 멀게 사단 마귀가 와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떨어진 들은 말씀을 중간에서 다 빼앗아 가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교회를 오래 다녀도 예수를 못 믿는 거예요. 영생을 얻지 못한단 말이에요. 왜 그런 줄 알아요? 길가가 뭐예요? 세상에 완전히 마음이 빼앗겨가지고 돌처럼 굳어져 버린 거예요. 아스팔트처럼 굳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들어도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리고 10년, 20년 그냥 살다 가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서도 여러분 만나면 교제도 하고 식사를 하죠. 어떤 분들은 교회 와가지고 평안교회 밥맛이 너무 좋다고, 김치가 세계적이라고, 너무 맛있다고. 그분은 밥 먹는 재미로 오는 거예요. 물론 다 그런 사람 별로 없겠지만 이제 예를 드는 거예요. 앉아가지고 이제 아래에서 찌개 끓이면 냄새가 솔솔 올라오잖아요. 예배 시간에. 그러니까 설교 말씀 관심이 없고, 야 구수한데 오늘 또 맛있게 먹고 갔으면 좋겠네. 여러분 초신자는 그렇게라도 와야 됩니다. 아까 제가 똑같은 이야기예요. 참 평안교회는 밥을 맛있게 하더라. 그러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뭐예요? 이게 아니구나.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떡이시구나. 이렇게 발전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똑같아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먹고 마시는 게 그냥 내 인생의 목적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그거. 저는 그걸 벌써 고등학교 때 하나님 깨닫게 해주셨어요. 전도서를. 너무나 헛된, 내가 이런 인생을 산다면 난 인생 살기 싫다고 생각을 했어요. 뻔한 거잖아요. 먹고 마시면 결국은 나이 들어 죽잖아요. 왜 그 인생을 우리가 지금도 교회를 다니면서 그 인생을 살고 있냐 말이에요. 그게 필요 없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우리가 살지 못해요. 죽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그 말씀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 내가 그 사명을 감당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양식,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 그 말씀의 능력이 사단 마귀를 대적해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복음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내가 먹을 때예요. 예수님 모셔드릴 때. 또 고린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능력이에요. 십자가의 도가, 오늘 말씀하면은 내가 생명의 떡이다, 양식이다, 내 살을 먹어라, 그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 그 십자가의 진리의 도를 우리가 깨달을 때 그것이 뭐예요? 나를 구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럼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능력은 당연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되면 다 된다는 이야기예요. 정말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면, 여러분 지금도 염려하고 걱정하고 고민하고 막 많을 겁니다. 또 실패하고 좌절하고 인생을 막 한탄하고 불안해하고 불행해하고. 여러분 그 원인이 어디 있을 것 같아요? 먹을 양식이 없어 그럴 것 같아요? 입을 옷이 없어 고민해요? 지낼 집이 없고 돈이 없어 그래요? 배움이 부족하고 나는 흙수저로 태어났으니까 원래 불행해. 그게 아니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 생명의 떡을 먹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살 수도 없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어서 내가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6장 10절부터 보면은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한다고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라.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서 사단 마귀를 능히 대적해서 이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갑옷을 입고 쭉 입으면서 결론이 뭔지 아세요? 성령의 금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 공격 무기잖아요. 내가 무기가 좋으면 뭐예요? 누가 달려들어도 다 이길 수 있잖아요. 저기서 여러분 새총 가지고 싸우는데 내가 대포를 가지고 있어요. 무수해요? 비교가 안 되죠. 결론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4장 15절에 보면 함께 먹는 사람 중의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전했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진짜 복된 자라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예요. 자, 오늘 말씀과 연결하면 이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떡이신데 그걸 안 먹었어요. 왜? 세상 것으로 배불리기 위해서. 그 사람은 죽어요. 근데 이 땅에서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내가 먹었잖아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고 그 살피 십자가의 도를 내가 확실히 깨닫고 믿었단 말이에요. 내가 양식을 먹었어요. 그 예수님과 함께 지금 여기서 그 당시 이제 식사를 하고 있는 중에 그랬어요. 이런 자는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떡을 먹을 것이니까 이런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먹은 자만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도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떡을 먹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와 복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